누가복음 19장 17절 한 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없으시면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이해가 좀 잘 되시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놓았습니다. 주인님은 엄한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여기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은화 10문화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은화, 아까 10문화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당신의 은화 한 문화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확인했듯이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10문화를 나눠줍니다. 즉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은화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종잣돈으로, 이 미천으로 장사를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한 문화, 은화 한 문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한 문화는 아마도 당시 노동자들에게 그 어떤 급여 수준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아마도 지금 2026년 최저 시급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좀 넘는 정도, 자신의 이제 소위 연봉 급여 수준이 높은 분들은 훨씬 더 큰 금액이겠지만 아무튼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하면 느낌이 어때요?
우와, 엄청난 돈이다라고 체감하는 분도 있고, 1,0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진 않네? 라고 조금 크지는 않은 돈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정도의 또 아주 큰 돈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 주인이 맡긴 한 문화는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1,000만 원 정도의 종잣돈 미천을 주인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수준의 자금일 수 있지만 결코 또 가볍지는 않은 그 정도의 그 한 문화의 돈을 주인에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돌아올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권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각각 맡긴 한 문화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때 첫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아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언제 물어보나, 얼마나 장사를 해서 남겼나, 나에게 물어보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여, 나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그마치 10배의 수익을 거뒀네요. 주인은 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너가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한 문화는 굉장히 작았나 봐요. 우리가 봤을 때도 엄청나게 수억 원, 수백억 원 이 정도는 아니니까. 어찌됐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귀족은 왕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두 번째 종이 말합니다. 첫 번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위축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종도 나름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잘했다. 너에게도 내가 칭찬하마. 그리고 5고을을 너에게 맡기겠다.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가 같나요? 분명 다르죠? 10배, 5배, 10문화, 5문화, 분명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낸 규모, 또 그 양이 분명 그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두 사람 모두를 인정한다라는 그 주인의 태도에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크기만을 바라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의 크기만을 중시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크게 성공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작은, 저는 실은 종 몇 명에게 나눠줬다 그랬나요? 10명,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 근데 오늘 종이 아까 읽어보시니까 몇 명 등장해요? 3명. 저 나머지 7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2문화 남긴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아마 10문화가 최대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다양한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종들을 인정하고 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시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중시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이제 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세 번째 종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약간 떨면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저 주인님 하면서 긴장하고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잃어버릴까봐, 없어질까봐 수건으로 꽁꽁 싸놨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혹시 이것을 잃어버렸거나 분실하거나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보거나 하면 나를 엄청나게 징계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이 고백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짠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그 돈을 잃어버렸나요? 안 잃어버렸죠. 원금 보존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했어요. 뭐 남의 것을 훔쳤거나 그것을 어떻게 낭비했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소위 중간은 간 사람 아닌가요? 사고 치진 않지 않았나요? 주인이 맡겨준 돈 날려먹진 않았잖아요. 조심성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분으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인이 뭐든 맡기면 불리지는 못하겠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은 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요즘 뭐 주식 뭐 이런 어느 뭐 시장이 좋다 그래서 투자 동기가 많이 생기는 분도 있을 텐데 또 제 주변에 보면 야 어떻게든 야 주식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나는 절대 주식 안 해. 난 네가 얼마나 벌었는지 나는 전혀 상관없어. 영향받지 않아. 나는 내 돈을 혹시 잃어버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만큼 싫어하는 일이 없어 하고 정말 안전지향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주인은 그를 책망합니다. 이 악한 종아, 책망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금을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났을까? 주인에게 책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한 문화, 잘 보관한 한 문화마저 빼앗겨 버렸을까? 주인이 원한 것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럼 만약에 이 돈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한 문화씩 줬는데 수익이 나면 좋고 최소한 잃어버리진 마. 원금은 무조건 보존해야 돼 라는 그 기대가 주인에게 있었다면 이 종은 혼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빼앗기기까지 했다는 것은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절대 보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사용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 한 문화를 사용하다가 혹시 사고가 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 혹시 잃게 될지 모르더라도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떠났습니까? 한 문화씩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해라 라고 했어요.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지시에 주인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에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너는 내가 이거 수건에 싸놓으랬니? 장사하랬니? 장사요. 근데 왜 수건에 싸놨니? 이 돈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넌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어.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 돈이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사고도 안 났고 원금이 보존됐지만 화가 날만 하겠다. 주인이 원한 것은 주인을 엄한 사람, 혹시 이 돈을 잃어버리면 잃게 되면 나를 엄청나게 책망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보고 보관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이 장사라고 했으니까 혹시 잃더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응답하는 것이 주인의 기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게으른 사람이라서 수익을 못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무능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주인의 명령대로 말대로 장사를 하다가 혹시 이 돈을 까먹으면 나를 엄청나게 책망하겠지? 혹시 주인이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니 나는 보관해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주인의 마음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1,000만 원이라는 나름 큰 종잣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보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뭐라도 해보자 라는 어떤 열정이나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큰 돈을 혹시 잃으면 어떡하지? 하고 당장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같다면, 어떤 자극이 동일하다면,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 결과가 같거나 최소한 결과는 다르더라도 행동은 매우 유사하거나 같을 텐데 사람마다 매우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자극,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행동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그 사이에 바로 마음의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라고 한 문화를 받고, 그래, 주인이 혹시 이거 잃어버렸다고 혼내진 않겠지? 장사라고 하는 게 뭐 100% 수익이 나는 법이 있어? 열심히 해보자 라는 해석이 있었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즉시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뭔가 할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착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1,000만 원, 한 문화를 받은 이 또 다른 종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안 돼, 예전에도 내가 장사하려고 했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럼 큰일 나 라는 그 뒤에 해석이 뒤따랐다면, 생각이 뒤따랐다면 그 행동은, 적극적인 장사를 하려는 행동이 뒤따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수건에 꽁꽁 싸놓아서라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이건 손댈 수 없는 곳에 숨겨놔야겠다라는 행동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향상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단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단원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망설이는 행동을 하게도 됩니다. 다양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에는 분명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오래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신념 때문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한다고 뭐 달라질까? 나 하나 빠진다고 크게 달라질까? 나 하나 참여한다고 큰 영향력이 있을까? 실패하면 끝인데 어떡하지?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하나님도 내가 실패하는 것을 싫어할 거야. 혼날지도 몰라. 괜히 나섰다가 다 망칠 거야.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가질 텐데. 이 세 번째 종처럼 말이죠. 적어도 손해는 절대 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한 문화를 수건에 싸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라는 수건에 싸매게 됩니다. 남들보다 나는 열등해, 비교라는 수건에 쌉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 완벽주의의 수건에 싸게 됩니다. 난 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자기 비난이라는 수건에 쌉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했던 실패의 수건에 싸매게 됩니다. 나는 안 된다, 오래된 신념의 수건에 주인이 나에게 준 한 문화를 싸게 될 때 그것이 유지됐다, 보존됐다 라는 안도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행동하지 않았느냐? 왜 변화하지 않았느냐? 주님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한 문화를 사용하는 것이지 가지고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게 맡긴 은혜를, 너에게 허락한 은혜를, 지금 너가 가진 바로 그것을 왜 가지고만 있느냐? 보관만 하고 있느냐? 왜 흘려보내지 않느냐?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 종의 세 번째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알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심판하는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죠. 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것을 심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심상, 표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표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상을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허물도, 나의 정말 어두운 면도 고백할 수 있죠. 용서를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표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엄마 하면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머니를 그렇게 허물 없이 대하실 수 있겠어요? 딴 사람한테는 얘기 못해도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런 행동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늘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CCTV를 켜놓고 나를 감시하는 감독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표상,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행동이 늘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부터 벌 받는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살다 보면 지금도 의학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위생 상황이나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에 많이 노출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요, 고대인들은 어떤 병에 걸리면, 그리고 그 병이 낫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벌을 받는다는 것은 뭔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샅샅이 뒤져봐도 평소에 이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도 율법도 다 지키고 너무나도 행실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죄가 없을지 모르는데 네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졌나 봐 라고까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표상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서까지도 그 죄를 묻는 그런 신으로 표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수용받는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체험, 느낌보다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평가받고 재판받는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의 하나님만을 표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에게 독특하고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탕자의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탕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나 몰라라 내 재산의 반을 다 가지고 탕진해서 돌아온 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환대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품을 수 있는 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표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죠.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천하의 배은망덕한 X 아닙니까? 예? 아니 그 예수님을 쌍욕을 해가면서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하고 했잖아요. 여러분하고 절친인데 평생직인데 아니면 여러분의 너무 아끼는 후배거나 여러분의 혹시 제자거나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이 난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어요 라고 여러분과 그런 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쌍욕을 하고 나 저런 사람 모른다, 저런 X 모른다 라고 돌아선 사람을 여러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결국은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때요? 분명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한 측면에서는 분명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요 삭개오 이야기도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혹시 삭개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당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요, 로마로부터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 권한을 받아서 같은 종족들의 피와 땀과 이런 것들을 착취하던 사람이에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위에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몫을 챙긴, 요게 괜찮네? 그러면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 삭개오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 10문화, 5문화 남긴 종, 한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싸놨다가 제대로 혼나고 빼앗겨버린 종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돼요. 분명 이게 성서에 기록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시에 예수님 옆에 내가 있었다면 이거 꼭 물어봤을 텐데. 어떤 종이 주인님, 저는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라는 종이 있었다면 이 주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는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주인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아니 많으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수익을 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까 계산도 해봤고요. 이런저런 뭐 기회도 찾아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님이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든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IMF가 터져버렸어요.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이웃 국가의 전쟁이 나서 경기가 그냥 말도 아니에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로 인해서 그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제 판단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혜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국 주인께서 맡기신 이 한 문화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종이 주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말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직접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 또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 한 문화의 이야기, 한 문화, 열 문화 비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알려주시고자 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은 적어도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냥 보관해놨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보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과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 수건에 싸둔 이 종은 원금은 했는데도 혼났잖아요. 근데 원금 보존도 못하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추방당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이 원한 것은 손실이 났냐 안 났냐, 이득이 얼마 났냐, 5문화 10문화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장사를 했느냐인 겁니다. 내 말에 순종했느냐인 것입니다. 주인이 관심 갖는 건 결과가 아니라,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대로 싸매 놓았느냐, 그래서 원금은 보존했느냐, 그래 그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믿고 그래 이거 가지고 한번 장사해봐 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지시를 이행하려고 애썼느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장사했지만 모두 잃은 이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아, 다 잃었냐?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한 거야? 그 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저에게 이 주신 것을 단순히 제가 보관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분명 이걸 가지고 장사해봐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님의 뜻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됐지만,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뜻에 따라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친 건 사실입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너는 손해를 보았으니 악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이 주인은 그 종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인이 나에게 장사하라고 명령했으니, 나를 믿고 이 한 문화를 주었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순종하고, 분명 주인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인은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을 끝장내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곳에는 단 한 명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 세우신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가르쳐 줘 보신 적 있죠? 네.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한 번도 안 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타면 돼. 안 타면 됩니다. 아빠, 나 다치기 싫어, 안 탈래. 그래, 타지 마. 안 타면 됩니다. 또는 네발, 그 보조바퀴 있는 네발 자전거 있죠? 그냥 그 상태로 타면 됩니다. 드륵드륵 하면서. 하지만 두 발 자전거로 자유롭게 자전거를 신나게 타는 아이들은 지금은 굉장히 멋있고 나름대로 묘기도 부리고 울퉁불퉁한 길도 넘어지지 않고 잘 가는 아이들의 처음 모습에는 반드시 무릎이 깨지고 꽤 큰 상처가 나서 피도 나고 아파하고 눈물도 흘렸던 그런 좌절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최적의 좌절이다. 최적의 좌절. 매우 모순된 말 같죠? 좌절이 어떻게 최적일 수 있어?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은 최적의 좌절입니다. 요즘 애들 하면서 여러분,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워낙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 자체가 다르니까 분명 우리가 자란 세대, 그 시대, 또 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좌절의 경험은 훨씬 적어진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 좌절도 오히려 허락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어, 울고 왔어. 요즘은 체벌도 없지만, 저희 이제 남자 고등학교 저는 나왔는데, 우리 남자 고등학교 저희 때는 교련 선생님도 있고 체육 선생님도 있고, 이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회초리가 뭔 줄 알아요? 체육 선생님은 하키스틱, 교련 선생님은 쇠파이프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또 그런 시절이 있었지? 맞기도 합니다, 그걸로. 그래서 정당하게 혼났냐 안 혼났냐 이런 걸 논하려는 게 아니라, 때때로 겪게 되는 고통과 좌절이 나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그 실패를 가지고 책망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실패 자체보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아닐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고, 실수할까봐 순종하지 않고, 비난받을까봐 내 삶을 통째로 수건에 싸놓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묻어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일은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도전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가 뒤따르는 일입니다.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당장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좌절과 절망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전도대원이 돼서 복음을 전해도 드라마틱한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완벽한 성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움직이는 사랑을 원합니다. 뭔가 하는 신앙인의 삶을 원하십니다. 한 문화를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한 문화를 사용도 안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큰 실패는 두려움의 수건에 그 한 문화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대, 2026년 현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흔한 이름 아닙니까? 예전과 달리 교회에 오는 일은 꽤 쉬운 일 아닙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 됐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교의 선택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하지만 쉬워 보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화는 하루의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과 매우 유사한 비유의 이야기예요. 한 문화, 열 문화를 열 종에게 나눠준 이 이야기와 거기도 5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눠주고 나중에 어떤 사람 땅에 묻어뒀다가 혼나고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기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다르게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똑같이 허락하신, 나눠주신 한 문화가 뭐가 있을까? 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 하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문화를 아주 잘 사용하셨습니다. 남는 장사였습니다. 네. 하루를 너무 가볍고 평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루 시간은 돈이다. 시간 꽤 중요한 거 알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은 내 인생을 드라마티컬하게 막 바꿔버릴 수 있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생은 하루씩만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 하루씩만 살아요. 이번 주는 한 이틀씩 살아볼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한 문화, 하루의 시간은 여러분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에서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눈 마주치면 눈 딱 피하지 마시고 미소로 인사하세요. 저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한 문화를 사용하는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몇 번 안면이 있는 분들은 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작은 기도, 오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작은 감사, 이것이 우리가 모두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행동은요 제일 수익률이 높은 장사입니다. 제대로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감사를 절대 빼뜨리지 말고 꼭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그 은 한 문화로 바라봅시다. 믿음도 사용해야 잘합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커집니다. 은사도 섬기고 사용해야 권위와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신비로운 복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문화는 처음부터 열 문화가 아닙니다. 한 문화는 사용될 때 비로소 열 문화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용하지 않고 수건 속에 놔둘 때는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거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놨다가 원금을 보존한 이 종의 한 문화를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버려요. 빼앗아서 줘버려요. 저는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걸 또 뺏을 것까지 있나?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립니다. 아니, 이 사람 열 문화 이미 있어요. 열 문화 있는데 이걸 이 사람한테 왜 또 줍니까? 라고 문제 제기도 해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시 사람들도 이 사람은 열 문화나 있는데 이걸 왜 줄까? 왜 더 가진 사람에게 줍니까? 이거 부익부 빈익빈 아니야? 너무 양극화를 조장하는 성경적 근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이 비유의 이야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논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없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고 꽁꽁 감싸두고 두려움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작은 것을 잘 사용하며 살아라. 이걸 활용해 보아라. 작다고 묻어두지 마라. 두렵다고 숨겨놓지 마라. 실패가 두려워서 멈추고 뒤돌아서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내 한 문화를 너의 삶에서 귀하게 사용하거라. 오늘 여러분에게 한 문화는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문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수건 속에 혹시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한 문화를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후의 삶을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 작은 순종 위에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